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중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방들에 대해서 또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세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 보면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2장에 있어서도 2절에 모압에 대해서 불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무엇에 미혹되었다고요? 이제 그들이 거짓 것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의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서 발로 밟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들을 이제 이스라엘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또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둔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다른 쪽에 시선을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만을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했는데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귀를 쫑긋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제가 20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24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의 목회의 패러다임이 그 책을 통해서 온전히 또한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도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5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는데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물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몸만 오고 마음은 저 멀리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데 전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먼저 앞서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만나길 원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듣고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신령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